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오늘 제목은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다. 함께 살아가고 있다. 먼저 사건 얘기를 하나 해요. 좀 오래됐는데 2010년도에 지구상에서 제일 긴 나라 칠레에서 일어난 칠레 산호세라는 곳에 있는 광산이 2010년도에 무너져 내렸어요. 붕괴가 됐어요. 그래서 33명의 광부가 미처 빠져나오지는 못하고 그 깊은 광산 땅속에 갇혔어요. 나오지 못해요. 메모리 되는 사고가 봤는데 이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이 33명이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며칠 만에 살아났어요. 한번 찍어봐. 광산 그 땅 밑 깊은 데 가로 딱 메모리 돼 있어가지고 갇혔어. 위에 입구가 다 무너졌어. 그런데 33명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났어. 기적이지, 기적. 며칠 만에 살면 기적 같아. 몽규야, 며칠 정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20일. 하민이는 며칠 정도 버티면 많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광산이 무너져갖고 땅속에 갇혔어. 며칠 버틸 수 있을까? 이 사람은. 대충 찍어봐. 며칠 정도? 2주. 69일 만에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69일. 어마어마한 69일이면 두 달. 이들이 그럼 어떻게 이 붕괴돼서 입구가 꽉 막혀버리고 저 밑에 가장 끝자락에 있는 거기에 묻혀있던 이 33명의 광부들이 살아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지냈을까? 69일 동안. 기자들이 궁금했던 거야. 그들이 살아나오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도 받고 이제 다친 것들 치료받고 이렇게 살아났어요. 인터뷰를 했어요. 서로.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너무 감동적이다. 광산에서 50년 정도를 근무한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이 반자, 작업 반자 마리오 고메스라는 사람은 정치적인 지주 역할을 했어요. 낙심하고 우리는 죽을 거야 하는 그 분위기를 바꿔내기 위해서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어요. 작업 반자. 그리고 이 또 루이스라는 이 광부는 옆에 갱도를 우리가 뚫을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나갈 길은 막혀 있지만 이 사람도 몇십 년을 공부하다니까 갱도의 땅속 지도가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일 가까운 갱도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지도를 그렸어요. 그리면서 그것을 뚫기 위해서 서로 위에서 구조대가 오는 것을 바라기보다는 자기들이 길을 뚫기 위해서 막 지도를 그리고 함께 임무를 할당해가지고 반장과 함께 그것을 뚫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광부가 되기 전에 15년 전에 한 6개월 동안 간호사 과정을 훈련받았던 이 요니 바리오스라는 이 광부는 다친 동료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비상약품을 가지고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에디손 페냐라는 이 광부는 평상시에 우리 여러분은 알지 모르겠지만 정말 오래된 세계적인 가수가 있어. 엘비스 프레슬리. 이 사람의 광팬이었어요. 자기가 외우고 있는 이 엘비스 프레슬리의 그 노래를 부르면서 분위기를 띄우려고 다운되지 않아요. 자기가 잘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 땅속에서 분위기를 즐겁게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이렇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각자 할 수 있는 일들을 역할을 감당하면서 69일을 버텨냅니다. 음식도 이제 부족한데 물도 부족한데 서로 나눠 먹으면서 한 방울씩 입술에 떨어뜨리면서 버틴 거예요. 69일. 모든 것이 다 서로 다른데 다른 서로가 함께 힘을 합하니까 그 무너진 상황 속에서 69일을 생존하고 살아날 수 있었어요. 힘을 합하니까.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오늘 제목이지.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제자들을 이제 만나고 좀 교제를 나누고 사귀려고 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던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고문하고 옥에 가두는 정말 독한 일을 했던 사람. 그러던 그가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 그래서 새 사람이 됐어. 거듭났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완전히 바뀐 새 사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러면 믿음의 동료들을 만나야지. 그래서 그들을 찾아갔는데 사람들이 사울을 의심할까 안 할까? 원규야, 어떨 것 같아? 한 방에 받아들일 수 있을까? 사울을, 자기들을 옥에 가두고 막 고문하던 사람을 예수 믿었어 축하해 이러고 막 안아줄 수 있을까? 어떨 것 같아? 원규가 제자라면. 사울이 딱 왔다. 어떤 마음이 먼저 들 것 같아? 잡혀가나? 목사님 같으면 믿었다고 하는데 저걸 내가 믿어줘야 되나? 저 거짓말 치고 우리한테 들어와서 다 잡아가는 거 아니야? 뭐 별의별 의심이 다 들고. 그러니까 아무도 사울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교제하려고 하지도 않고 주섬주섬 눈치만 보는 거야. 두려움에. 사울의 과거의 전력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울과 이렇게 만나려고 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던 어떤 사람이니까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더라. 이런 기록이 있어. 그런 사울을 이 사람들은 너무 잘 알지. 제자들은 그렇잖아. 자기 성도들이 잡혀가는 걸 보고 자기도 도망가기도 했고, 그런 사울이 와서 나 이제 예수님 만났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래? 복음 전할래? 안 믿어지는 거지. 두려운 거지. 그 모습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사울이 변화됐다고 외치지만 이전의 사울의 그 모습을 알기 때문에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거지. 인간들. 사울의 입장이 참, 나 이제 예수님 만났는데, 완전히 변했는데, 회개하고 바뀌었는데,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 됐는데, 자기는 마음으로는, 그런데 답답하면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야. 아무도 안 믿어.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하면 할수록 의심의 눈초리가 반짝반짝. 이러던 차에 이 사울의 안타까운 입장, 이 사울을 변호하면서 사울의 편에 서서 얘기해 줄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그가 누구냐? 바로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가로 안에 넣어놨지. 저거야. 위로자, 격려자라는 이름의 뜻이었어요. 이 바나바가 이름만 그러느냐? 아니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바나바를 평가해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 중에 아량이 넓고 영적으로 담대하고 은혜를 가진 그런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이름처럼 그랬어요. 위로자, 격려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이 사울의 난감한 처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사울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을 믿고 사울 편에 서서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변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울 편에 서서. 사울을 데리고 가서 제자들을 만나게 하고,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옛날에 그렇게 핍박을 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변화돼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사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것들을 다 설명했어요. 사울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었던 것들을 그 은혜의 지도자인 바나바가 얘기를 하니까 먹히기 시작합니다. 바나바가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자칫하면 바나바 입장에서 보면 저 사울하고 한편 먹은 거 아니야? 우리 잡아가려고 배신한 거 아니야? 이런 오해와 비난을 혹시나 받을 수도 있는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바나바는 거기에 개의치를 않는 거예요. 사울과 함께 사울을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변호했어요. 바나바의 탁월함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사울보다 뛰어난 사람이야. 바나바는 그 당시 교회 안에서 탁월, 사람들의 신뢰를 받았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틈을 타서 조금 머리를 굴리자면 사울을 이용해서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맞아요. 사울은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울의 의심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몰아냅시다. 이러면 전부 다 바나바만 믿지 사울만 믿겠어? 그렇잖아. 그치? 바나바를 믿어. 안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럼 사울을 쫓겨나는 거야. 그런데 바나바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큰 그림을 본 거예요. 이 사울이 우리가 많이 듣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만나면서 사울이 이름이 바뀌어서 예수님 만난 이후 바울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사도 바울이 됐어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바나바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사울의 어떤 공부 많이 한 학문, 뭐 출신, 배경, 박사가 몇 개고 이런 거는 말하지 않았어. 성도들 앞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공부 많이 한 줄 알아요?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요? 우리하고는 잽이 안 돼요. 이런 게 아니야. 바나바는 사울을 데려와서 예수님이 사울을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이 사울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건지 그거를 얘기했어요. 성도들. 인간적인 스펙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바나바의 마음에는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얼마나 큰 일을 할 것인지를 깨달았어요.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자라고 낙인이 찍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편에 서서 외친 거예요. 그의 어떤 신분, 지위, 뭐 학벌 이런 게 아니야. 그가 얼마나 배신자였고 핍박자였더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나는 그 사람과 함께 간다. 이것이 바나바의 마음이었어요. 정말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여러분들 친구들 마음에도 그런 큰 그림을 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 나의 큰 그림은 커봐야 하나님 손바닥 아니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비전. 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비전, 하빈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실 비전, 그거를 발견해야 돼요. 제발 발견하세요. 대입에 눈 멀어가지고, 좋은 직장에 눈 멀어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공부하고 좋은 대학교, 서울대학교 가야 돼, 뭐 여기에 목숨 걸지 말란 말이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실까, 그 비전을 발견해야 돼요. 그 비전을 발견해야 돼요. 바나바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실 그 큰 그림, 비전을 봅니다. 그러니까 배신자였고 핍박자였지만 그의 편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나도 쓴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우리를 잡아 가두던 정말 대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쓰시니까 나는 그 편에 섭니다. 이게 바나바의 탁월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큰 그림을 품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을 발견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이 땅에서 뭐하고 하나님 나라 갈까요? 물어보세요.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공부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는데 이거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까요?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 이렇게 그림 잘 그리는데 이걸 가지고 뭐 할까요? 하나님, 나 이렇게 악기 잘하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할까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나 영어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영어 잘해서, 공부 잘해서, 뭐 그림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그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야. 그거를 바라보는 거야. 목사님도 나는 공부 좀 한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대기업 가는 게 다가 아니었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 비전을 가져야 돼. 목사님도 대학교 가서야 알아.
여러분은 중고등학교 때 알기를 기도합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알면 행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여러분, 사울과 바나바가 함께하는 모습이 그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요, 오늘 이 사도행전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아세요? 이들은 함께 고민하고 같이 금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정말 아름답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항상 죽이 착착착 맞아갖고 착착착 막 티키타카 해가지고 날마다 행복했느냐? 그건 아니야. 의견이 달라서 의견 때문에 다툴 때도 있었어요. 인간이니까 다툴 때도 있었어요. 서로 의견이 달라서.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선교여행을 한번 같이 갔다 와서 정말 좋았는데 두 번째 갈 때 이렇게 따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갈라서서. 바나바는 이쪽 가고 바울은 이쪽 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1차에 갔다 왔는데 마가가 중간에 힘들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요즘 여러분 자주 하는 뭐죠? 그 MBTI로 T에 가까운 사람이 바울이에요. T. 바나바는 I에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 게 있었어요. 바나바는 그때 도망간 마가 요한 안 돼. 좀 훈련시켜. 요번에는 못 데리고 가.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게 아니에요. 그때 못했으니까 이번에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죠. 한 번 더 풀고 같이 갑시다. 근데 바울은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훈련이고 가서는 열심히 해야지. 가서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럼 요번에는 따로 가자. 바울은 따로 다른 선교 일꾼들을 데리고 출발하고 바나바는 또 마가 요한을 다독여서 다시 또 한 번 데리고 그렇게 안 맞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서로에 대한 걱정과 기도와 이런 것들이 관심이 여전해요. 그래서 바울이 쓴 성경 서신서 곳곳에 보면 함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를 향한 그 관심과 사랑, 애정 표현이 계속 등장을 해요. 바나바를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의견이 다를 때도 있었죠. 그리고 바나바와의 이 의견 충돌의 중심에 있던 마가도 나중에는 바나바를 통해서 변화가 됐을 때 바울이 마가 요한을 나에게 데리고 오라. 알려내. 용서했어요. 여러분, 그 마가가 누군 줄 알아요? 성경에 마가 할 때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이 마가예요. 선교 안 하고 중간에 도망갔던 마가. 바나바는 사람을 품어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친구들, 나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나하고 수준이 다르니까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봐. 내가 그런 생각을 한 적, 저 친구는 공부 못하니까 나는 잘하는 애들끼리 놀아야지. 뭐 이런 생각.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한 가지 색깔로 이루어진 그림이 아니에요. 비유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는 총천연색이에요. 여러 가지 색깔이 모여서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풍경화와 같은 나라가 하나님. 나와 다르지만 때론 나하고 다른 것 때문에 다투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심지어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서 선교여행을 떠날 때도 있었지만 그런 위기도 우리한테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함께 올려서 배려하고 양보를 배우고 조화를 이루는 곳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총천연색이야. 총천연색.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 그 능력, 바나바와 같은 능력,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믿음의 힘이 돼요. 결국은 그 바나바의 포용력 때문에 마가 요한을 내쳤던 바울도 말년에는 마가를 나에게 데려오라. 그를 품는 모습. 바나바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바울도 변화돼요. 목사님, 어떻게 보면 엄청난 위대한 일은 바울이 정말 많이 해서 성경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런 바울을 만들어낸 사람은 바나바예요. 그래서 저는 바나바가 더 존경스러워요. 바울도 세웠죠. 그 도망갔던 마가도 세웠죠. 마가와 바울을 다시 화해하고
하나 되게 좀 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는 주님 안에서 함께 올려서 배려와 양보를 배우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믿음의 힘이야.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무식한 사람도 있고 겁나 똑똑한 박사님도 있고 겁나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겁나 부자도 있어도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똑같아져.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지 못하면 그 교회는 말씀 다시 봅니다. 교회 안에서 부자끼리 놀고 가난한 사람 막 갑질하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박사끼리 놀고 뭐 중학교밖에 못 나왔다고 핀자, 그것도 역시 교회에서 절대 있으면 안 돼요. 복음 안에서는 전부 다 평등합니다. 이거는 성경은 아닌데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프리카 저 아래쪽 남쪽에 끝자락에. 그 나라의 이제 공항, 요하네스버그라는 도시에 공항에 가면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대요. 이런 글씨. 네이티브로 읽을 수 있나? 읽어볼 수, 해석 되겠어? 한번 해석해봐. 멀리 가고 싶다. 혼자. 네. 멀리 가고 싶다. 그렇죠. 해석한 거야? 알고 있었던 거야? 오, 하빈아, 하빈이도 해석 되지? 읽을 수도 있어요. 읽을 수도 있어. 요새 공부 열심히 했어. 공항에 이게 걸려있어. 이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속담이래요. 속담. 너무 멋진 말이야. 너무 멋진 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고. 이게 남아프리카 공화국 공항에도 적혀져 있는 그 나라의 속담인데 너무 핵심을 짚는 말이에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돼요. 자기 잘난 맛에 혼자서 뭔가 하려면 잠시 기쁘고 뭔가 열매를 막 자기 혼자 많이 가질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혼자서 함께 가는 팀을 이길 수가 없다. 보다 크고 보다 넓은 것을 향해서 가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혼자 가기에. 하지만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서로의 약점도 인정하고 서로 장점을 칭찬하면서 서로 용납하면서 품고 가면, 바나바처럼 가면, 바울도 내 친구고 마가도 내 친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로 간다 하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정말 그 멀리까지 보다 크고 넓은 큰 일을, 하나님의 일을, 비전을 감당하면서 갈 수 있어요. 마가는 쫄딱 망한 줄 알았어. 그런데 바나바가 데리고 선교여행을 갔다 와서 그 일에는 성경을 쓰면 성경의 저자가 됐어요. 하나님께 택하시고. 바울도 마가를 쫓아냈지만 결국은 바나바를 통해서 변화되는 마가를 보면서 나중에 말년에는 마가를 불러요. 필요하다. 나에게로 좀 와. 용서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멀리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교를 위해서, 하빈이를 위해서,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각자 플레이, 각계 플레이, 야 늦게 오든가 말든가 나는 빨리 가서 쉴란다, 이게 아니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영적인 신앙의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 마가의 모습들을 보면서 혼자 가는 것보다는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품어주며 함께 주의 말씀을 따라 나갈 때 주님께서 이루시는 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함께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주신 비전을 발견하며
행복하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을 품고 돌볼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됨을 추구하는 사랑의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